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그 요구에 애굽의 파라오는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파라오에게 첫 재앙부터 아홉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시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까지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았는데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러니까 장자가 처음 난 모든 것 멸하는 자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되게 하는 재앙이죠. 이런 엄청난 죽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장자의 죽음을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모세는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거 모두 죽일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장자를 멸하는 자의 이런 영향력에서 28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피 뿌리는 예식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문설주와 임방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까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거죠. 애굽 사람들은 왜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너무나 비이성적이잖아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 마른 땅에다가 방주를 막 짓고 있을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왜 저래? 야, 저렇게 피를 왜 발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요일에 왜 교회를 가? 꼭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더 큰 일 그러면 더 많은 일, 더 극적인 일, 더 초자연적인 일, 이런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기도가 뭐예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더 큰 일이에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행동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라.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은 먼저 구하는 일이다. 기억해라. 제자들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의 뜻을 이루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뜻, 인간의 뜻을 이루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월절 피를 발랐습니다.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들만 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그 행동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순순히 도망치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소동을 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는 추격해 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죠. 홍해를 지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로 몰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이 홍해를 지나야만 살 수 있는 그 길로 몰아 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맞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같은, 그렇게 홍해가 앞에 떡 가로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자, 막다른 골목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길을 낼 테니 봐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셔서 거기에다 길을 내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다 말씀하는 겁니다. 홍해를 계속 바람으로 말리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인 겁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건너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열린 길을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생년을 걸고 그
물의 벽을 지나 마른 땅을 홍해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거,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일어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널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도록, 진흙에 물이 있기가 축축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29절에 어떻게 됩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해요?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향해 추격해 들어오는데 물이 다시 찾으면서 수장을 시킨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가는 거를 흉내냈죠. 따라했죠.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저들을 똑같이 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수장시키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4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따라했다기보다 또 믿음으로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금식기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할 마음을 주면 하는 거죠. 하지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할 거야.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을 때 흉내내고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뭘 달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마른 땅을 건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근데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로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광야 경험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불신앙, 믿지 않는 모델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경험은 뭐예요? 불신앙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누구만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세조차도 죽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을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쟁 준비나 싸움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들 가운데 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는 엄청난 벽인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여리고 성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쌓여 있었고 중간에 어떤 제방처럼 흙이 쌓여져 있어서 아주 철옹성처럼 그들은 만들어놨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증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여리고 성벽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들이 느끼는 자괴감,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돌면서 행진해라. 일곱째 날은 7번 돌며 행진해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명령받은 대로 행진을 다 한 다음에는 길게 울려 퍼지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소리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전투라는 거죠. 전술을 가지고
원수를 정복하는 그런 전술과 전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믿고 돈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누구와 연결하냐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과 연결을 합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보낸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렇게 함으로 여리고가 파괴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배신한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자기 민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긴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는 같이 죽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안전하게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간습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길 원한 거죠. 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애굽 왕가의 그거를 버리고 누구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라합도 자기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영문 밖이라는 게 뭐죠? 나의 기존 어떤 모든 울타리에서 밖으로 나가서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31절 이렇게 보면은 라합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생이라고 써 있죠. 기생. 자, 기생이라는 게 어떤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어떤 남자들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 어떻게 보면 창녀라고도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아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아벨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사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음 당한 정말 위대한 순교자 아벨. 그런데 오늘 기생 라합으로 믿음의 인물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부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뭐한다? 구원하신다. 살려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1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선택.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였어요? 여리고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에도 민족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로지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망하지 말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냥 구경거리만 하고 관심도 없었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넌 자들과 그냥 흉내내고 따라 나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삽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죠? 돈입니다. 이 돈, 물질,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돈이나 물질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돈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가난하게 살아라, 뭐 돈 없이 살아라, 뭐 찢어지게 뭐 힘들게 살아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우리 딸만 셋인데 먹여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유지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고 물질로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채워주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자, 믿음으로 행동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죠. 우리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저절로 기도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별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체질이고 정말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엎드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